신학자이자 또 철학 교수인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벌써 지금은 고전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책이 그렇게 막 오래된 책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여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학생은 자신의 그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유한 집안의 이 남학생 하나가 이 여학생 곁에서 계속 이 여학생을 조롱도 하고 또 놀렸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성희롱마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기를 조롱하는 이 남학생과 함께 윤리학 수업을 2번이나 같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남학생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여학생은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퇴를 결정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자퇴를 결정한 여학생을 붙들고 이 교수님이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학생은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거라면 선을 배우고 선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라면 선을 배우고 그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학생은 지키지도 않을 윤리를 뭐하러 공부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윤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의 죄자가 될 생각은 없고 그저 습관처럼 교회만 출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 말씀들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는 너무도 명백히 큰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 진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겁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는 그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강력한 이 세상의 악과 싸우시고,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그 통치의 역사를 일궈 가실 때
우리가 그저 구경꾼으로, 그냥 우리가 관망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선 이 설교들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확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2절을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그 시점, 어떤 특정한 기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점인 지금까지를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그 신앙이었던, 그 오랜 소망이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이래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듭되던 이 식민 지배의 현실, 이 현실 중에도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덩달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이러한 정체성도 이들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었던 까닭이 이들의 종교적인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의 이유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이 악의 현실을 끝장내심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악한 현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구약의 그 마지막 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 맨 마지막 그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의 마지막 가장 끝 대목, 여기에도 지금 이 메시아적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 날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세상 로마의 질서, 이 악을 완전히 멸하실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시작된다는 표징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라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의 말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와 또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늘 식민 백성으로 살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틴 그 끝에 드디어 메시아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오심의 그 증거로서 메시아 앞에 온다던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 악을 끝장내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보내셨던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2절이 말씀하는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 여러분, 이 기간은 그러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선언은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별로 익숙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주일학교 이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원하시던 답은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요 라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손을 벌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웃으셨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임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곳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기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봤자 지금의 기술로 약 80에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 가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종종 가게 되는데 보통 100살 이렇게 이후에 이쪽 저쪽에 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손해요, 얼마나 엄청난 낭패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보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 바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개인의 죽음과 종말 이후에 들어갈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마태복음의 구절과 또 마가복음의 표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지금 들어간다, 이 표현으로 하고 있는 천국은 죽고 난 이후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도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을,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따르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흔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들이 그래서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 침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다, 이같이 천국을 훔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얻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이 마치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적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죽음 후에만 경험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 몇 차례 설교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 혼자서만 이루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롭게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겁니까? 바로 이 세상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당신의 그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직후부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처럼 바라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늘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통치하심의 현실이 반드시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기뻐하며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기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천국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러한 현실들을 봤습니다. 성경에 증언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비참한 그 갈릴리, 1년에 며칠 그렇게 먹지 못하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갈릴리적 현실이 뒤집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맛보는 것을 이미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기가 죽어 있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늘 주눅이 들어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살고 자존감을 되찾으며 자기 삶을 행복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는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무엇을 봐왔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아를 되찾고 불의와 어둠의 이 세상 질서를 살면서도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살 용기를 얻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바로 지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방황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두고 위대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이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났듯이 천국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내일이 아니라, 죽고 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현실이 되는,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악한 질서가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자본의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가 돼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자세와 그 삶의 태도가, 그 주님의 삶의 행보가 우리들의 삶의 행보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혹자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고? 아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지금 있다고? 천국이 이미 경험되는 현실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뭐냐? 아직도 계속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 억울한 영혼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인간들의 악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잘못과 악행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인간의 그 악행 때문에 오늘도 작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오늘도 넘칩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런 사람들이 생때 같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체 뭐라는 겁니까? 이처럼 여전한 우리 시대의 이 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쿨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섭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그 통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부터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지금까지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에게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간히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과 동시에 여전히 세상 질서에 그 통치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로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된 바로 우리들의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라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바보처럼 멍하니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까? 침노하려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게서 실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미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못된 그런 질서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자세를 닮아서 우리도 나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미 맛본 이 천국의 경험이 장차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경험할 궁극적인 그 천국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나이에, 이 젊은 시절에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크나큰 축복입니다. 제가 과거로부터 초등부와 또 중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이렇게 맡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서야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가면 그게 가장 개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SD50 봉사도 해야 되고 예가운도 들어가라고 목사님이 닥달을 하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그 자리와 기간이 이렇게도 평생토록 긴 겁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일찍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으로서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부터 따름으로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 경험하게 된 시간, 우리에겐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축복이고 명예가 축복이고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파울 틸리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진짜 현실이 되는 그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그 시간,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상의 그 혐오스럽고 세상의 그 각박하고
세상의 그 정의 없는 그런 질서 말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경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결코 인생 일대에 있어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늘 허락된 그 시간이, 이 귀중한 인생의 그 시간이 진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관계와 그러한 삶의 행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먹혀야 하고 밟고 또 밟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상하고 찢기며 그러한 세상의 풍파를 사는 중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세상에 없는 진한 사랑의 배려와 그런 사랑들을 마음껏 만끽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로 이 세상 천상병 시인의 그 고백처럼 아름다운 소풍 하루 재밌게 보내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장내고 자기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이 세상에 그 그늘진 구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을 외면하면서 이곳은 그냥 원래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면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다 한다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없고 그저 경쟁만 있는, 헌신이 없고 이기적인 욕망만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이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